11월 21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젊은 부부 이교구 삼순 순장님이신 김신철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추천 찬양으로 하나시를 시작합니다. 먼저 집사님 보내주신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2학년 9살 연재와 어린이집을 다니는 6살 호재의 아빠이자 홍윤희 집사 남편인 김신철 집사입니다. 제가 함께 듣고 싶은 찬양은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입니다. 제가 높은 뜻 광성교회에 와서 예배 중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왔던 몇 번의 경험 중 하나가 아기 첫 예배를 축복하며 이 찬양을 할 때였습니다. 경북 영양이라는 산골에서 대학 때문에 서울로 왔던 1994년부터 2011년 높은 뜻 광성교회를 만나기 전까지 저는 메뚜기 마냥 이 교회에 저 교회를 찾아다니며 들락거리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엉망이었죠.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당시 높은 뜻 정의교회에 출석하고 있던 홍윤희 집사를 운명처럼 만나게 되었는데 높은 뜻 교회라는 곳이 있다는 걸 홍 집사를 통해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찾아간 곳이 바로 높은 뜻 광성교회였습니다. 저는 이장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이분이라면 존경하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과 느낌으로 등록을 하게 됐고 미친 척 목사님께 결혼 주례도 부탁드렸습니다. 돌아보니 결혼과 출산 그리고 아이들의 양육이 모두 높은 뜻 교회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너무나 다행스럽고 행복합니다. 첫 예배를 드리는 아기를 모든 교인이 축복하면서 부르는 이 찬양이 저의 행복을 새삼 깨닫게 하고 너무 감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재와 호재가 아주 어릴 때 자기 전에 자주 불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이 찬양이 어린 아기들 뿐 아니라 어른이 된 나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새삼 느낍니다. 신기하고도 오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는 지금 높은 뜻 우신교회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첫 예배를 드리는 아기들에게 이 찬양으로 축복하는 은혜로운 날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지금은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 가족 모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임을 함께 확신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높은 뜻 정의와 광성을 거쳐서 이렇게 우신까지 긴 시간 함께하고 계신 우리 김 집사님, 홍 집사님 그리고 우리 연재와 호재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김 집사님 댁은 저 멀리 강북구 미아동 쪽이신데요. 광성교회도 가까운 거리는 아니셨는데 이렇게 더 먼 우신으로 함께 와주셨습니다. 이 우리 우신교회와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뿌리 더 깊게 내려가면서 멋진 의의 열매들 맺어가시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 되시길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파이팅요! 네,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들으신 이후에 오늘의 묵상 본문인 역대하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김신철 집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역대하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목요일에 배종원 전도사님 하나씩 묵상을 들으면서도 그랬지만 오늘 본문을 미리 묵상하면서 제 안에 계속해서 맴돌았던 질문은 왜 그랬을까입니다. 아사 왕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여호사밧 왕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처음엔 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왜 그렇게 변한 걸까? 무엇이 그들을 변하게 만든 걸까? 며칠 동안 이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 너무나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며칠간 계속 오늘의 본문을 미리 묵상하면서 어제 출근길에 하나씩을 듣는데 제 귀에 유독 더 또렷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제 분명 김희진 집사님과 임창복 권사님께서 역대하 17장 말씀을 읽어주실 때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이렇게 읽어주시는 걸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미 18장을 묵상해서 알잖아요. 어제 그랬던 그가 18장에서 어떻게 변하는지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는 따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여호사밧이 세상에나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손을 잡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합의 딸과 정략 결혼시킴으로 동맹을 맺는다는 거죠.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여호사밧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역시 남과 북이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어느 나라보다 서로의 정보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역시 그러했을 것입니다. 특히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로부터 시작된 오므리 왕조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조였고 다른 나라들이 볼 때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므리의 나라라고 표현할 정도로 군사력과 경제력, 외교와 정치에 있어서 가장 큰 힘과 번영 그리고 부흥을 누렸던 왕조였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했고
그 당시 해상무역을 주도하고 있던 시도낭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동맹관계를 맺어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태평 시대를 이룩하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고 또 바알신을 숭배하던 이세벨을 통해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만연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몰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여호사밧이 왜 하필 아합의 가문과 손을 잡았을까요? 하나님을 따르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던 여호사밧이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서 이방 우상들을 제거하는 데 앞장섰던 여호사밧이요, 아합 가문과 혼인하는데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께 물었다던가 기도했다던가 고민했다던가 그런 이야기가 한 구절도 한 소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돈지간이 된 아합이 여호사밧을 초청해서 길르앗 나못을 치러 가는 일에 함께 연합하자고 권하는 장면에서도 여기에 교묘한 아합의 수작이 숨겨져 있는지도 모르고 이 바보 같은 여호사밧이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러 가겠다고 흔쾌히 수락을 하고 말죠. 그 장면 어디에서도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여호사밧이 왜 그랬을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퍼뜩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아시나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불러내 보여주셨던 환상 속에 있던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는 강한 바람 속에도 있었고 지진 속에도 있었고 불 속에도 있었지만 그것들이 너무 강력해서 들리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라지니 그제서야 그 속에 있던 세미한 소리가 들리더라 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것처럼 아합 가문과 혼인하기 전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그와 함께 손잡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아합이 화려한 진수성찬으로 또 진귀한 대접으로 그가 잘하는 아첨과 술수의 말들로 그를 홀릴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아합의 말에 속지 말라고 그와 연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거죠. 왜요? 그러고 싶은 내 마음의 목소리, 그러는 게 맞다는 주변 정세의 목소리, 그래야만 할 것 같은 꼭 체면의 목소리, 하나님도 그걸 원하실지 모른다는 사단이 주는 목소리, 그런 목소리들이 훨씬 더 크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마음 안에 왠지 불편한 마음을 주십니다. 왠지 거리끼는 마음을 주시죠. 이대로 끌려가면 안 되겠다. 덜컹 겁이 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3절에서 함께 싸우겠나이다 이렇게 허락을 했던 여호사밧이 4절에 가서 이상하게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네, 그제서야 여호사밧이 정신을 차리죠. 사랑하는 우신 성도님들, 그러면 됩니다. 반은 성공한 겁니다. 일단 멈추어 서서 물어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더 중요한 작업이 시작됩니다.
음향 믹서기에서 내려야 할 스위치들을 하나씩 내려야 한다는 거죠. 나의 생각, 세상의 소리들을 완전히 내리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뜻만 살려놓는 겁니다. 강한 바람 때문에, 지진 때문에, 불 때문에 못 듣던, 안 보이던 세밀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뜻에 내 귀와 내 눈을 집중하고 그 하나의 분명한 소리, 분명한 뜻을 찾아내는 거죠. 아사가 걸었던 안타까운 길, 우리도 그 길로 안 가리라는 보장이 없고, 여호사밧이 했던 실수, 우리도 안 하리라는 보장이 없지만 간절히 바라기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그분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면서 묻고 듣는 일에 멀어지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믹서기 중에 내 소리, 세상의 소리 다 끄고 하나님의 소리 최대치로 올려놓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 참 어렵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의 소리, 세상에 주는 소리들을 다 끄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도 우리에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면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묻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여 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